담대 깊은 영원하로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은연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줬는데 나의 맘에 든 것좀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갈망해 담대 깊은 영원하로다. 그리고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졌는데 나의 맘에 든 것 좀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갈망해 담대 깊은 영원하로다. 아멘. 우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임난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열심청에 가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
세 달이 바뀌잖아요. 세 달이 이렇게 바뀌면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을 될 때, 예를 들어서 2월 달이 지나고 3월 달이 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카렌다를 이렇게 바꾸게 되잖아요. 바꾸면서 제일 먼저 세 번째 수요일이 언젠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세움 공동체, 그렇게 써놔요. 그러면서 요번 3월 달에는 3월 21일이 세 번째 수요일이고, 그날 가면은 이 세움 공동체 여러분들을 다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움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많이 기뻐요. 또 여러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뵈면은 정말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똑같으세요? 네. 짝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짝사랑하고. 제가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한 분 한 분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올해 만으로 이제 작년 10월 달에 71살이 됐고, 이제 올해는 10월 달이 되면 이제 만으로 따지면은 72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71살 때, 만 나이로 71살 때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 71살 때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얘기해 보시겠어요? 왜? 생각도 안 나요? 나요? 나죠. 생각은 나죠. 그런데 그때 71살 때 여러분 지금의 나이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든이세요. 연세가 여든이시면 이제 9년 전이잖아요. 9년 전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가셔 보세요. 그러면 내가 71살 때에 80살까지 이렇게 세움 공동체에 와서 남곡중학교에 와서 같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그때 때가 늦지 않았다. 내가 뭔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떤 호소대학교의 그 대학교를 세우신 그 이사장님이 90살 때 쓴 글이 생각이 나요. 90살 때 자기가 65세 때에 대학 교수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은퇴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는 다 끝났다. 그분이 연세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65세 때에 자기는 대학교 교수로서 은퇴를 하면서 난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90세가 돼가지고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때 내가 65세 때에 내가 이렇게 80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으면은 그때 내가 뭔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 80살 됐을 때에 영어회화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90세가 됐을 때에 아주 영어를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유창하게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들 71살 되셨을 때 그런 꿈 가지셨어요? 응?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이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귀한 하루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인 줄 아세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가 얼만큼 소중한 날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거를 아셔야지 하나님 감사하죠. 오늘 하루는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하루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 공동체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며 또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렇죠? 그래야지 감사해요. 여러분, 몸이 아픈 건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이제 조금씩 어디 아픈 데가 자꾸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픈 것마저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가 이렇게 타가지고서 이제 그 카드를 찍잖아요. 찍는데 잔고가 부족합니다. 제가 아니고 저는 앉아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여자분이 탔는데 딱 했는데 잔고가 부족합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을 해가지고 다른 카드를 그 카드 말고 다른 카드를 꺼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차가 출발을 했거든요. 출발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잡고 카드 꺼내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가 차가 빨리 출발한 것도 아닌데 출발하는 바람에 그 버스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많이 다친 줄 알고.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운전 기사가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요. 네, 그러고서는 이렇게 했는데 마침 제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옆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옆에 앉았는데 보니까 넘어지느라고 이런 데가 이렇게 딱 까져가지고 이렇게 피가 맺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 괜찮아요. 그래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 일도 없이 하루를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지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여러분 일어나셔가지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하루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넘어졌잖아요. 넘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다리 한 군데가 심하게 다쳤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뼈가 잘못돼서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픈 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금이 가고 뼈가 부러졌는데 그래도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러진지도 모르고 그냥 그 발로 다니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아프니까. 그러면 그 다리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겠죠.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기부스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아픈 것이 없으면 그냥 다니는 바람에 완전히 다리를 못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죠? 아픈 것마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픈 것마저. 아파야지 병원에 가죠.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잘못됐는데 그것이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금방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는 바람에 큰 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것마저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넘어져서 아프고 어디가 까져서 아플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인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듣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버려요. 그래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아요.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높은 장대 위에 그 불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마다 바로 장대 위에 매달은 그 불뱀을 보면은 살게 된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그 불뱀처럼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다니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그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본 줄 다 살더라. 아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가능하시면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재미있어요. 더 재미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 없을 당시에는 뭐가 유일한 낙이었어요? 라디오가 유일한 낙이었잖아요. 처음 라디오를 본 사람들은 라디오를 틀고서 깜짝 놀랐대잖아요. 아니 조그만 여기에 무슨 사람이 남자도 들어가 있고 여자도 들어가 있고 애도 들어가 있고 할머니도 있어서 여기서 그래가지고 막 뒤도 돌아보고 막 그랬다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저녁 때만 되면은 저도 기억이 나요. 저녁 때만 되면은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연속극이라고 해야 되죠. 그거 들으려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그걸 들었어요. 그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러다가 텔레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봐요. 실제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하니까 더 막 놀랍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으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여기 끙끙 앓고 있어요. 누구는 벌써 죽었어요. 뱀에 막 물려서. 그리고 그 사람 사이로 막 독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모세가 장대 끝에다가 뱀을 만들어가지고 쭉 높이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나서는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나는데 누구는 끙끙하면서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장면을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고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얘기가 재미있습니다. 오늘 아주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좋아하시는 역사 대하 드라마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 느낌으로 보십시다.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국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예. 이끌어냈다는 얘기예요. 애국에서. 예. 그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끌고 나가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해바다를 만나요. 그런데 그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그 홍해바다를 향해서 다 가르치라고 해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화에서도 보셨듯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갈라지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땅은 당연히 젖어 있겠죠. 물이 덮여 있었으니까. 젖어 있는 길을 바닷길에 걸려고 그러면 발이 쑥쑥 빠져가지고 못 건너잖아요. 근데 물이 싹 갈라지면서 거기가 마른 땅이 돼버려요. 순식간에. 딱딱한 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차도 지나가고 말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북을 치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거의 한 38년 정도를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살아요. 그리고 40년째가 되던 해에 이제는 그곳을 떠나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드디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38년을 살았으니, 그것도 천막을 치고 살았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했던 고생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꿈에 부풀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짐들을 싸고서 출발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요, 그냥 직선으로 가면은, 곧장 가면은 한 일주일, 길어야 열흘이면 가는 거예요. 40년도 38년도 참았는데 이제 한 열흘 정도만 가면은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땅으로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예. 병자도 벌떡 일어났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강을 가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에돔이라는 나라의 왕은 또 에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자기 나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못하게 군사들을 풀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간다. 우리 땅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땅으로는 너희들이 지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싸우면 에돔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아래쪽으로 빙 돌아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행진의 코스를 잡습니다. 그러자 막 꿈에 부풀러서 이제는 열흘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는 그곳에 꿈에 부풀어 있다가 또 다시 빙빙 돌아서 가야 된다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막 한을 합니다.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얘기는 모세를 이끌고 있는 누구에게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째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제 온갖 원망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 참고 참았었는데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하필이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근데 진짜 먹을 것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때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맨날 이 만나만 주십니까?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좋아. 고기도 보내줄게. 메추라기 떼를 그냥 보내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는 얼마나 만나가 맛있었는지 꿀송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갖서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니까 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화난다고 함부로 입에서 말을 해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쏙 내려와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어디를 거쳐야지 돼요? 마음을 거쳐야지 돼요. 마음이 마치 걸음종이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거쳐서 그래서 입으로 나오면 실수를 덜 하는 게 되는데 그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버리고 나서는 나중에 뉘우친들 이미 내 입을 떠난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녀석들 한번 혼나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셨냐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게 합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독사예요. 원래 이 중동 지방은 솔직히 저는 직접 가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이 광야의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배가 좀 배부르게 먹으면은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배고프면은 화가 쉽게 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부터 먹이라고 하잖아요. 배를 든든히 해놓고서 야단을 쳐도 그러면 알겠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배가 쫄쫄 굶고 있는데 야단 쳐봐요. 성질 거내죠. 그래서 이 불뱀들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바짝 독이 오른 이 독사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뜻밖의 사고가 진짜 요즘에 보면은 너무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들이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도 학생들이 몇백 명이 배에서 물에 빠져 죽고,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몇백 명이 죽고, 지하도로 지나가다가 지하도가 물이 덮쳐가지고 차 안에서 그냥 죽고, 얼마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고와 사건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백성들은 이 불뱀에 물려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고,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견디다 못해 그들은 다시 모세에게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제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모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한 대로, 내가 예수님께 구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원망은 안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불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다가 징계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다면 그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용한 의사는 뭐예요?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의사가 용한 의사예요. 돌팔이 의사가 어떤 게 돌팔이 의사예요? 가서 진찰을 해도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못 찾아내면 어떻게 해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돌팔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징계를 받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그 죽음의 고통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살아났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해야 돼요.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고통 그 자체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그래, 알았어, 절로 들어가. 근데 절이 어디 있어요? 산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돌을 깨우죠. 그러면 해결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내 욕심 때문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고통 그 자체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가져온
고통을 내가 겪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한마디로 죄 때문이에요. 죄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는데 그것이 전부 다 나 개인이 저지른 그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감기 걸려도 죄 때문에 걸린 거야. 음식 만들다가 손을 잠깐 폈어도 네가 죄인이라서 빈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죄나 허물과 상관없이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죽는다면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네 죄 때문에 교통사고 당한 거야. 이 죄 때문에 네가 죽게 된, 네 아버지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요. 적어도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 고통을 받는다면은 그것이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게 진단을 해야지 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뱀에서 물려서 죽어가던 이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냐면 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되면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죄구나. 그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란 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란 것은 자신의 죄를 내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만 하는 사람이 있지 개까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회는 뭐예요? 잘못한 것을 인정은 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지 돼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야지 회의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으로부터 드디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할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회개는 바른 신앙의 문을 여는 열쇠고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죄를 져야지만이 감옥에 갈 정도의 죄만이 회개거리가 아니란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여러분이 회개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돼요. 그저 입으로만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완전히 그 길에서 돌아가는 회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죄 안 짓는다. 손 들어보세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해서 난 예수님 안 믿나 봐.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저 사람의 마음도 아프고 내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이 징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지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유명한 명의를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3시간을 기다렸다가 고작 딱 3분 만나고 나와요. 3시간을 기다렸다가 3분 만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의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문만 그랬지 실제는 아니네. 그래서 그 의사가 먹으라는 약 안 먹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약, 그 약 사가지고 먹어요. 그럼 병이 나을까요? 안 날까요? 물론 날 수는 있죠. 우연히. 그러나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했으면 그 의사의 말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다른다 할지라도 그 의사 말을 믿고 처방한 대로 약도 먹고 주사도 맞으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레지던트? 전공의까지는 전공의를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바빠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밑에 조수같이 있는 의사이긴 의사인데 그분한테 배우고 있는 레지던트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전문의가 내리는 처방하고 똑같은 약을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어요. 나요 안 나요? 예, 안 날 수 있어요. 똑같은 약을 줬는데 아 그래 믿고 먹으면 나요. 근데 그 명의가 처방을 내린 게 아니라 똑같은 약인데도 밑에 있는 사람이 내린 처방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안 믿으면서 먹으면 절대 병 안 나요. 안 나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어떡하나. 얘기할 건 반도 안 했는데. 옛날에요 어떤 왕자가 하나 있는데 딱 아들 하나예요. 이제 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가지고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왕자가 말을 타고 막 다니면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서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뭐 멧돼지도 잡고 노루도 잡고 그러고 있는데 한참 말을 타고서 사냥을 하더니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옹달샘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서 내려가지고서 옹달샘을 쫓아가가지고서 급하니까 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 깨끗한 옹달샘. 그러니까 입을 딱 떼고서 그냥 홀을 쳐박고서 그 물을 먹었어요. 꿀꺽꿀꺽 먹어요. 그리고서 먹고서 고개를 척 드는데 뱀이 입 안으로 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뱀이 이 독사가 불뱀이 놀래가지고서 그냥 난리가 났죠. 그냥 뱀이 막 뱃속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시리시름 앓다가 다 죽게 됐어요. 아들이. 왕이 놀래가지고서 자기 전
그 의사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에 방을 내려가지고서 용화라는 의사들은 다 내려와가지고 왜 아들 살려라, 내가 네 이 평생을 책임질 테니 아들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사가 하나가 와가지고 제가 저도 고쳐보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제발 뭐들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얀 딱딱한 약을 처방을 해가지고 이거를 꿀꺽 삼키고, 약이 그거예요. 찝어먹지 말고 그냥 꿀꺽 삼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하얀 덩어리를 꿀꺽꿀꺽 해가지고 삼켰어요. 다음날 보십시오. 근데 다음날 보니까 별을 보는데 하얀 덩어리들이 막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됐다. 그게 뱀이 죽어가지고 그 약을 먹었더니 뱀이 죽어가지고 투막투막 나가지고서 병으로 나온 거예요. 그 바람에 살았어요. 근데 그 약, 그래서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상을 내리려고 그 의사를 데려와서 대체 무슨 약을 내렸는데 이렇게 용하냐, 너무 진짜 고맙다 그러고서 이제 상을 내리려고 하면서 궁금하니까. 근데 그게 대체 무슨 약이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랬대잖아요. 그 약이 아니었습니다. 예? 약이 아니었대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뱃속에 들어가도 소화가 안 되는 딱딱한 걸 만들어가지고 먹인 겁니다. 그랬더니 뱀이 죽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약이 그냥 나온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왕자가 살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옛날에 왕자들이 이렇게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사냥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멋지게 꽁 장기 그 깃털 길거 빼가지고 여기다가 탁 꽂고 막 그러고서 다녔었잖아요. 그게 옹달샘에 그 모자를 쓴 채 이렇게 했더니 목이 말라서 먹을 때는 못 봤는데 딱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알록달록한 그게 이 옹달샘이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길게 흔들리던 그 그림자가 쑥 없어지면서 자기가 먹은 줄 아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이게 내가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명의가 처방을 하던, 명의 그 밑에 있는 레지던트가 처방을 하던 똑같은 약을 줬으면 난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야. 그러면 나아요. 대부분 나아요. 근데 명의가 내린 것이 아니고 전문의가 내린 처방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내린 처방이야. 이렇게 해서 안 믿고 먹으면 안 나요. 그래서 의사들이 회진할 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은 살을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약 먹어도 소용없어. 보호자 불러가지고 준비하시오. 그런데잖아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서 따르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어요? 불뱀을 만들어,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아, 그리고 물린 사람마다 이걸 보면은 나을 거야. 아멘. 예,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 돼요. 그리고서 그걸 쳐다보면은 살아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그건데, 이것이 하나님을 먹을 것도 없다,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내린 처방이 하나님이 뱀을 매달아가지고 장대에 묶고 그걸 쳐다만 봐도 너희들이 산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그 당시에 사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아까 드라마를 생각하고 그랬는데 뱀에 물려서 여러분들이 막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입술은 시퍼렇게 변했고 몸은 점점 검해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뭔가를 이렇게 높이 들더니 이거를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혹시 아니 모세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해독제를 줬으면 내가 믿겠어. 하나님이 이거 무슨 약초를 끓여서 먹으면은 아니면 생으로 씹어 먹으면은 독이 다 해독돼 가지고 너 살아 그랬으면 막 기어서라도 그 약초를 캐러 다녔지 않았겠어요? 네. 독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독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예? 가뜩이나 내가 뭐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어요. 지긋지긋한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불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 다 죽었더라. 아니야.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리고 모세가 저런 짓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한테 저걸 시킨 거야. 그러니 내가 믿어야지. 믿자야 뭔 줄 아냐? 좋아. 내가 한번 쳐다볼게. 지긋지긋해도 뱀이라면 내가 한번 쳐다볼게 하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났어요. 살았어요. 다 살아났어요. 모세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높은 장대를 가능하면 제일 높은 장대를 가졌을 것 같을 거예요. 왜? 멀리 서 있는 사람들도 다 잘 보이게. 그래서 그 뱀을 매달고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노뱀을 쳐다만 보면은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상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그 장대 끝에 있는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다 깨끗하게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오늘 어째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반밖에 못했어요. 다음 주에요. 여러분, 그럼 결론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장대 끝에 달려있는 노뱀이 쳐다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혹시 나시는 분 있어요? 장대 끝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랬는데 그 장대 끝에 달려있는 이 노뱀을 여러분이 지금 쳐다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셨잖아요. 아멘. 왜요? 우리가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영혼이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치 장대 끝에 달려있는 노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높은 곳에 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위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린 처방이 바로 모세에게 내리셨던 그 처방과 똑같은 처방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인자, 즉 나 예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죄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게 하셨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리라. 이것이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할 생각이에요. 부활절, 이번 부활절,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여러분, 내가 바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있고, 결국은 가져가지 못할 것, 그것을 내 손에 딱 움켜쥐고 혹시라도 요거 중에 뭐 하나라도 뺏길까봐 아웅다웅 하면서 살고 있고, 내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상하게 하면은 금방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싸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 나를 이 부활절 전에 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내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내가 이제까지는 십자가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를 목에다가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다 건들, 귀걸이로 해가지고 달고 다니던 그 십자가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나쁜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단순히 못 박아 죽이는 사용 도구예요.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도 좌우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십자가 본다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신 그 십자가. 십자가만 보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은 서로 싸우기도 해요. 미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달려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천국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